최근에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통해서 방송이 됐다고 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운명전쟁이라는 제목의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영상 올라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는데 얘기를 안 하네. 내가 봤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이 설교식 자, 이거 내가 찾아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보고서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찾아보고 심각하다 그러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자,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해요. 제가 무속족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풀 영상을 볼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찾아서 짧은 영상들로 만들어져 올라온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봤는데, 무속인들이 이제 우리 흑백 대전, 요리 대전 한 것처럼 무속인들이 어디 충남에서 유명한 무속인, 어디서 유명한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 잔뜩 나오고 이 중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가 맞추기 다 이제 똑같이 있고 그런 식으로 티 안 내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 맞추기, 다자녀인 가족 맞추기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속인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타인의 운명을 맞추고 예견하면서 경쟁하는 과정과 그것을 보면서 와 신통하다 이러면서 경악하는 그 패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패널들이 또 공교롭게도 아주 잘 알려진 크리스찬인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아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 그런데 이제 패널로 나와서 그걸 보면서 막 눈이 이만해지고 경악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선이 망하면서 근대화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 무속은 미신으로 치부받아서 이제 천시를 받게 됐고, 기독교는 그 무속이 빠져나간 자리, 모든 민족에는 민족혼, 또 다르게 말하면 민족 문화, 또 그 민족 문화에 섞여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무속이 잡고 있던 그 자리를 이제 싹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미신이다 이러면서 막 천시 받으면서 그 자리가 비워지고, 그 자리를 기독교가 채우면서 기독교가 흥왕하고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그 자리가 또 공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기독교가 꽤 오랫동안 차지했던 그 자리를 다시금 무속이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앞날, 즉 운명에 대해 알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우선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이제 그 모른다는 거에서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존재론적 연약함 때문에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운명을 미리 알아서 피하거나 바꾸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운명을 내가 미리 알아서 피하거나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큐티 범위는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6장 23절까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큐티 본문으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좀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요 범위였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이제 꾸준하게 읽다 보면 운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운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들, 친아들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그 계획된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정말 운명이 막 미친 듯이 돌진해 오는 그런 운명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운명 전쟁 하에 있는, 운명 전쟁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그 본문 범위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의 위협 속에 쫓기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렇구나, 목사님 인성 나오는구나, 이런 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평소에 예 성도님 허허허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 운명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글자로만 읽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구본사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누가 하는 설교를 앉아서 들은 거죠.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읽을 때도 그렇지만 누가 그거를 이야기처럼 구약 얘기를 쭉 해주고 저는 또 그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앉아서 막 상상이 날개가 펼쳐지는데 저는 앉아서 그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이스라엘이 너무 이해간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렇게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모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뭐 천둥 번개 치는 그 산속으로 사라져서 안 나오는데 40일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나도 뭐 만들겠다. 눈에 보이는 뭘 만들려고 하겠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상이 막 더 되면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그 장면들을 아는 대로 배경들도 같이 읽으면서 떠올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 글자로만 읽지 않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상황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급박해요. 왕궁에 거하던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알겠죠?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피가 마르도록 조마조마했겠어요. 압살롬은 말할 것도 없고 민심까지 다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하니까 그 도망쳐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또 느껴지는 그 배신감과 상실감. 민심이 지금 다 압살롬 편이라고? 그동안 내가 왕이었고 정말 나름대로 성군이다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잘 펼쳐왔는데 지금 민심이 전부 압살롬 편이라고? 이 얼마나 배신감과 상실감까지 컸을 거예요.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인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죄책감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때가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영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신과 직접 소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묻고 싶은 심정일 거는 다 인지상정일 거예요. 정말로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또 이것이 지금 신이 혹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금 나를 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신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무속인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와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메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가는 거, 왕이 가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궤는 이제 계약이 맺어졌다는 증거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다윗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자꾸만 밀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명령해서 그 언약궤를 성소에서 전쟁터로 갖고 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갑자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왔다. 반대로 블레셋에서는 야 동요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신이 비록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한번 붙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를 잃지 마라. 이런 동료가 막 일어나서 신 대 신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언약궤가 왔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이 임재하고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했던 이 언약궤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뭐예요? 마치 부적처럼
비계 밑에 넣고 뭐 속옷 속에 넣고 지갑 속에 넣고 하는 그 부적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증, 신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네가 나 이걸 갖고 있는 이상, 언약궤는 좀 큰 부적이긴 하지만 이게 있는 이상 너는 죽지 않아. 너는 패배하지 않아. 이런 게 사실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가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놀라운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아멘. 와, 놀라운 장면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성경이 성경인 이유고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대목이 바로 무속과 기독교 신앙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 대목이, 무속은 내가 가는 곳에 신을 불러내서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신을 불러내서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신을 부리고 내 운명을 조종하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본질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속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 영험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에도 이런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영험하다고 해서 뭔가 조금 그쪽하고 더 가까운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영험함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속은 접신을 통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신의 도구가 되는 상태를 강조하면서 주로 미래의 길흉을 맞추는 정보에 집중합니다. 이게 무속이 말하는 영험함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신에게 지배당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정보에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 기도하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막 어두운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찾아오셔서 내가 막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내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지, 나를 조금 더 잃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푹 잠길 뿐이지, 그래서 진짜 내 모습 자아가 회복되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전혀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뭘 맞추고 뭐 이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어주고 더 깊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은 영험한 물건의 힘을 빌려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나는 선하신 그분을 신뢰해 라고 그 관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근데 가서 여러분 정보만 묻지, 그 무속인이 섬기고 있다는 신이 나한테 붙어오는 거, 관계 맺는 거 바라는 분 있으세요? 소름 돋는 일이죠. 내가 갔다 오는데 나도 갑자기 뭐가 막 보이고 막 이러길 바라는 분들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바라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원하는 그냥 딱 그 정보, 기능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걸 원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성령과 세상에서 말하는 영험함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명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함께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택했다고 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뭐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이어서 보면 사실 다윗의 닥쳐오는 만나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택하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단번에 뭐가 좋아지고 풀어지고 열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바로 되면 나도 큰 어떤 집회 같은 데서 간증이라도 하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천재 책략가로 불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저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또 아히도벨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들과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커튼 같은 것만 쳐놓고 거기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자간의 동침하게 해서 부자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붙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백이 있겠지만 중간에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저거 곧 뭐 화해하면 괜히 편들었다고 우리만 큰일 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굉장히 이럴 수 있어요. 흑백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끝났다. 이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압살롬 편을 들든지 다윗 편을 들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저 동침하는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압살롬 편 들어야 돼. 압살롬이 실패하면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꾀를 누가 냈냐면 아히도벨이 냈습니다. 이게 정말 악마의 꾀죠. 악마의 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마의 꾀를 내는 사람이 지금 아히도벨에게 붙은 상황인데다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 세상의 태도, 반응도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결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시바예요. 제가 이 시바 발음을 하면 우리 막내딸이 그냥 막 집에 가서 막 웃고 그러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바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다윗의 몰락을 읽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다윗의 몰락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시바였습니다. 돕는 척 다윗에게 다가왔지만 시바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무비보셋에게 준 그 땅과 재산을 다윗을 이 어려운 때 도우면서 이거 도와줬는데 전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안 나왔네요. 그래, 그 땅하고 재산 왜 안 나왔는데? 글쎄요, 별로 다윗에게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평소에 듣긴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냐?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땅과 재산은 앞으로 네 거다. 이렇게 위기 때를 여기 저점 매수 이럴 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딱 시바가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그는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지켜만 보는 사람. 차라리 편들거나 차라리 욕하거나 이러면 좀 나은데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더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더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반응. 마지막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 저쪽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런 걸로 그냥 다른 얘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전라도다 그럼 미워하고 경상도다 그럼 미워하고 이런 특성의 사람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였던 그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울의 몰락,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런 정보는 난 몰라. 그냥 다윗인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안 나오고 다윗 유다가 지파가 됐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사울의 몰락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피난 가는 다윗에게 막 흙을 불어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여 가라, 저주를 받아라, 막 너도 피 흘렸으니까 너는 더 많은 피를 흘려라, 막 이러면서 저주와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게 심의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힘들 때 기회를 노리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더 아픈 곳을 찌르면서 조롱하긴 합니다. 조롱하고는 해요. 무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히도벨도 모자라서 이런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악재라고 부르면서 어떻게든 피해가라 하는 그런 방법론에 집중하고 정보,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법,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뭐 조상 탓이다, 뭐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섭자의 귀 이자가 3개나 들어있잖아요. 듣고 계시다. 그 아래에 내가 있다라고 자기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두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서 다윗은 시바에게 속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거나 시므이와 싸우는 대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멘. 다윗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행렬, 다윗이 막 이러고 맨발로 막 울면서 산을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행렬도 막 따라갔겠죠. 같이 울었겠죠. 왕이 우는데 이 망국의 아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아픔을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겠죠. 이 눈물의 행렬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같은 올리브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맨발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울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셨습니다. 무속은 인간이 정해진 팔자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운명적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운명이라는 저주의 굴레를 다 친히 감당하셨어요.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취,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명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운명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100번 말해도,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가 누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운명의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운명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운명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그분은 심지어 선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취했던 그 태도,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운명 전쟁에 나서는 그 태도를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이 택했던 그것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과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고난 중에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머리를 가리면서 울며 불며 맨발로 산을 오르는 그 모습은 수치와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 이 가장 높은 곳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는 아들과 피를 흘리는 전쟁, 즉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맨발로 막 도망갔다고 하니까 다윗이 무력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30년째 왕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는 애들 저기 국방장관하고 누구하고 저기 변방에 나가 있는 누구 빨리 오라고 하고 호위대 동원하고 해서 한판 저거 빨리 어디 먼저 맞고, 이거 모르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끼리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이고 형제가 서로 칼끝을 맞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 이야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윗 이야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려고 했어요. 내전으로 인한 헛된 죽음을 막는 것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왕인데 하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왕궁을 비워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망치는 그 와중에도 이때라는 사람 나오죠. 그 본문 보면 이때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에게 지금 나는 도망가지만 너는 여기서 굳이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압살롬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여기 머물면서 가족을 돌봐라 하고, 지금 내가 코가 석자이고 지금 도망가는 형편인데 이들의 복지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누가 보면 진짜 너나 챙겨 오지랖 넓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와중에도 이 다윗은 이때와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깁니다.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 뻔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나 안 할 뿐이지 상식이나 사람의 도리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상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인륜을 파괴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인륜을 부모도 버리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네가 가까운 네 부모를 챙기지 않고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도리와 상식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못하거나 그것을 그 수준으로 못하거나 하기 싫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덕이 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고난 중에도 그 도리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과거 청빙 과정에서 이와 되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겪으셨을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저를 반대하는 분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교회는 지지와 반대라는 양극단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무속인을 찾았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서 좀 물어볼까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제가 했을 그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내가 좀 물어볼까요? 가서
용한 누가 있는데 물어볼까요? 목사한테. 그럼 내가 너무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걸 가서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이를 악물고 기도했어요. 또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기회들,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쨌든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힘들고 재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가 마음, 심리적으로 힘들어 그래도 그것이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성도들에 대한 도리, 상식이죠.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용수야, 너는 거기서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는 상식이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끝까지 싸우자, 얘가 건물이 있다, 건물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는데 비록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머리를 가리면서 매일매일 울며 버텼습니다. 매일매일 울며 버텼는데 하루하루를 견뎠죠. 그러나 제가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지략가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이 제발 목숨 좀 걸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 후세를 보내셔서 아히도벨의 악마적인 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신실한 심부름꾼들, 메신저들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 역시 세월이 흐르고 지나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후세,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나타난 것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또 아히마아스, 요나단도 있고 후세 같은 사람도 지금 제 곁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아히도벨, 이 사탄의 꾀가, 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꾀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시므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구설수를 하나하나 개입해서 다 막아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일 후에 다윗은 그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알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 선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묻지 않아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고 해도 10년 후, 20년 후에 더 나아진 저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무속은 결국 죽이고 빼앗으려고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알고 바꾸기 위해서 신을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참 기가 막히죠. AI가 막 상담을 해주는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점집, 타로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애들이 설날에 받은 돈으로 그냥 얼마 몇만 원 가지고 애들이 제 남자친구, 제 여자친구 이거 물어보러 다닌다. 애들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저주받은 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날 찾아오셔서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팔자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시편에 넘쳐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어둠도 어떤 바람도 하나님의 빛을 끌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면서 결국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